한 번씩 이제 제가 인도를 할 때는 묵상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 시도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좀 어려운 본문을 골랐습니다. 본문 같이 읽고 여러분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고 저는 좀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행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두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을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읽어보시면서 질문할 거리들을 체킹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시간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셀리더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셀리더들이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다 답변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생각보다 짧지 않나요? 말씀 보기는? 아닌가? 네, 저는 나름 꽤 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지혜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셀프 저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혹시라도 긁히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더 어떠셨어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이 말씀으로 설교를 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절대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칭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은 그 1절에 보면 청지기가 나오죠. 이 청지기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치면 펀드 매니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도 재산이나 부동산 같은 걸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재산은.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을 해서 땅을 맡겨요. 그럼 그 땅으로 뭘 하라는 얘기죠? 돈을 벌라는 얘기죠. 그 당시도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면 돈이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청지기가 일을 잘하는 게 어떤 거죠? 이거를 많이 불리면 일을 잘하는 거, 수익률이 높으면 일을 잘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인의 소유를 맡았어요. 자기 업무는 이거를 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불리는데 실패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낭비를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의 그 재산을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횡령범이죠. 그래서 낭비를 했다는 거는 아껴 써야 되는데 뭐 낭비를 했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돈을 쓴 겁니다. 땅을 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게을렀던 게 아니라 내 권한을 넘어서는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 보고 주인에게 일러줍니다. 저 사람 너 돈 마음대로 쓰던데? 걔 이 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더라고. 막 너가 준 돈으로 치킨 사 먹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종을 해고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능력이 부족해도 해고 당할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이거는 완전히 도덕적인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1절, 2절이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또한 제사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셈하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셈하라는 게 뭐냐면은 짐 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을 빼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경우 주인이 당장 쫓아낸 건 아니에요. 해고를 한 거는 맞지만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이 주인과 종의 비유가 나올 때는 주인이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낭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낭비는 단순히 게으르게 살았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게 이 선을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잘리는 겁니다. 셈하라. 정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내가 갈 데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은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능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왜냐면 지금 이 청지기 직무는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왜냐면 그냥 보수가 좋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지금 딱 봐도 터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굴리고 뭐 치킨 사 먹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다 놀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는데 이제 그 자리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난 이제 뭐를 먹고 살까?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은 마인드도 틀려 먹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이직을 하면 되잖아요. 뭐 이직이 실패해요? 그러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면 되잖아요. 농사를 짓든 뭐 종이 되든. 우리 지지난주 탕자의 비유 배웠잖아요. 먹고 살면은 돼지라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장애인이거나 아주 늙어서 움직일 수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몸을 거동할 수 없어서 못 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육체 노동은 힘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체 노동은 힘들어.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는 이제 국어를 하기도 싫고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는 월급을 받고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싫어.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숨고르기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고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고민합니다. 원래 게으른 사람이 잔머리를 잘 쓰거든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이기적인 방법을 하나 동원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굉장히 대단한 걸 깨달았다는 듯이 내가 할 일을 내 길을 찾았어. 그래? 너가 갈 비전이 뭔데? 나는 지금 배임을 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원래 횡령범이었잖아요. 이제 전과 이범이 됩니다. 배임범이 돼요. 이 당시 주인은 부자예요. 그러면 땅을 보통 막 빌려주는 사업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땅을 빌려주면 그 농사를 짓고 그거에 대한 소출로 빚을 갚는 형태였어요. 그러면 그 부자가 소작할 수 있도록 땅을 내어주고 그 수확물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빚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빚을 집어두면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겠는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왜냐면 지금 세마는 중이잖아요. 방 빼기 전입니다. 그래서 세마는 동안에 자기 권한으로 이중장부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과 이범이 돼가지고 한 첫 번째 사람한테 가는데 예시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갚아야 돼요. 100말. 이게 감이 안 오시겠지만 100마리면 3,0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면 제가 AI 두드려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장부 쓰기를 50말로 써라. 그러니까 파격 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실 내가 미친 거지만 50%를 삭감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 깎아준 거죠? 5천만 원 깎아준 겁니다. 근데 그게 주인이 갚아줬다고 안 하고 내가 갚아준 걸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밀백석입니다. 이 백석이 쌀 한 포대 정도 생각하는데 훨씬 더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한 석이 지금으로 치면 쌀 한 10포대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럼 밀백석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것도 제가 때려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80석으로 써라. 그러면 요것도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해준 겁니다. 자, 요 일까지 이제 일화가 끝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뭐 못한 일 정도가 아니죠. 이거보다 더 못한 일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기 돈이 아닌 돈을 자기 돈처럼 써요. 그리고 그 의도가 뭐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깎아준 돈은 다 주인 돈이에요. 나는 리스크 하나도 안 지고 이득만 보기에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저도 저기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 뭐 칭찬받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왜 뜬금없이 칭찬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잘못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렇군요. 네 돈 내 돈 없는 거니까 남의 돈도 막 써도 되는군요. 우리 교회 예산으로 회식합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어지면 잘못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얘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지금이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물론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지금 잘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게 노동해서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막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내 미래를 준비합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게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 없음은 뭐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나에게 주어진 하루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돈 벌기 힘들다.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드네. 빨리 퇴근하고 싶다. 막 퇴근하기 몇 분 전에 상사가 말 걸면 막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의 그 깊숙한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 일상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이게 나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도움이 된다거나 어떤 준비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직장뿐만 아니라 생업뿐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뭐해? 내가 나에게 부당하게 주어진 이 일들 책임감 있게 잘 해봤자 뭐해? 어차피 이득은 저 사람이 보는데. 사회생활 하면은 내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런 눈 뜨고 코 베이잖아요. 열심히 하기 싫습니다. 이거 해봤자 뭐해? 어차피 다른 사람이 공 다 가져가고 그런다고 뭐 월급이 오르기를 하나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마음이 지혜 없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먼저 두드려 맞았던 건 뭐냐면은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어차피 올 사람은 다 올 텐데 뭐. 어차피 이렇게 될 테니까.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죠. 염세주의죠. 내 판단으로 이걸 뭔가 투입했을 때 내가 노력을 부었을 때 바로 아웃풋이 안 나온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지금도 뭐 괜찮은데 뭐 살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되게 좁다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막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거래처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꽤나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나를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인재를 원하기보다 사고 안 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막 이렇게 정치질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사람 찾아요. 그럼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놨더니 막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책임감 있게 맡아줄 수 있는 사람 없나? 하는데 거래처 직원이 너무 일을 성실하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뭐 이걸 꼭 노려서 막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처럼 퇴사 직전이잖아요. 퇴사 직전인 특이 뭐냐면 아무 의욕이 안 납니다. 이건 뭐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해봤자 뭐해. 근데 아니라고요. 내 삶에는 숨겨진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을 가져오는 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손 놓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신앙의 수동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계속 띄워서 전 잘했는데 보시면은 2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 두 가지 부류가 있죠. 2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 이 당시 기준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들.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온몸 비트는 거예요. 온몸 비틀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지혜롭다고요. 왜냐하면 이 천국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 하나님 믿는 애들은 이런 위기, 실패한 위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인가 봐.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재물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시간, 젊음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거예요. 낭비하는 겁니다. 뭐에 낭비하죠? 내 육체를 채우는 데 낭비합니다. 뭘 열심히 먹고요. 좋은 데 놀러 가고요. 놀고요. 내 육신이 편한 쪽으로 나의 삶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대요.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앙의 수동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부정할 수 없이 악합니다. 근데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죠. 누구보다 더 신중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약속된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주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 해고하지 않은 것부터 이상합니다. 그죠? 내 돈을 얘가 갖다 썼는데 세마라 너가 짐 싸서 나갔으면 좋겠다. 뭐 막 뺨을 치거나 막 넌 이제 서해 가서 얘기하시죠. 수갑을 채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뒷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 사람이 뭘 할 줄 알고요? 호의잖아요. 호의. 왜냐면 이 사람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잠깐이라도 절미할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호의를 아주 교활하게 이용합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이 콩밥 먹여야 할 놈을 칭찬을 하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이 경우 가능성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원래 주인이 이걸 원했을 경우예요. 주인이 이 빚을 원래 깎아주려는 생각이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주인은 아까 하나님에 비유된다 그랬죠?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분은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선하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뜻과 의도를 다 알고 그 선을 행하는 게 베스트겠죠? 근데 어떤 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모르고 행했는데 선을 행하게 된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갚아주고 싶으겠지?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주인한테 칭찬 듣지 않을까? 이걸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몰래 한 거죠. 그냥 배임한 겁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행한 뜻이 주인의 뜻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아다리라고 하죠. 얻어 걸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세상에서는 남들처럼 돈 딱 받은 만큼만 일해서 워라밸 지키고 대충 살겠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적게 일하고 적게 벌고 싶고 나머지는 놀고 싶어요. 그게 내 꿈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얻어 걸리는 일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자도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여러 가지 썼는데 그 중에서 주인의 뜻에 맞게 썼던 게 하나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인의 뜻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불의한 자도 어쩌다 보니까 주인의 자비하심을 드러냈잖아요.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드러냈잖아요. 근데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은사와 젊음과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난 모르니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언제나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 반대의 지점에 뭐가 있죠? 어차피 주님 뜻대로 될 테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차피 주님 뜻대로 될 테니까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반쪽입니다.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미래에 대해서 다 맡기는 척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뭐 어제 한 일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70% 이상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돈이야말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한 달에 월급의 50%를 치킨 값에 쓴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치킨에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나 신방하려고 먹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돈을 쓰면서 뭐 어디에 썼냐가 아니라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돈을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돈을 쓸 때 다 자식 생각이 납니다. 진짜예요. 이 돈이면 내 애 옷을 사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면은 선교지에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에마누엘 생각난다니까요. 근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왜?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근데 우리는 안다고 말한다니까요. 안 알고 맡겼대요. 근데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돈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이 비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술집 주인이 술을 팔아서 번 돈으로 자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 칩시다. 근데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한 너보다 그 술집 주인이 낫다 이 말입니다. 자,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거 계속 띄워놔주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친구는 아까 그 사람들이죠. 빚진 자들. 그 빚진 자들에게 불의의 제물을 준 거예요. 자기 제물이 아닌 제물을 준 거죠. 돈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걸 해주냐면은 내 집으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유에서 주님이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냥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집.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단순한 어떤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든 드려보라는 게 불의한 거.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거. 불의하다는 단어의 원어로 보면 세상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계속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릴 때 어떤 때 딱 그 쓰임이 주인의 그 일하심에 딱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드리게 되면 주인의 기쁨이 되죠. 근데 그 때가 언제까지나 계속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무엇인가? 별것 아닌 것, 의미 없어 보이는 것, 땅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찮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땅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12절도 보여주실래요?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내 일 아니니까 우리는 대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거를 하나님이 혹시나 일하실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이전에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나눴었죠. 근데 15장은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을 말씀을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요. 동전을 찾았고요. 아들을 찾는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15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찾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길을 찾으시죠. 근데 16장은 뭘 말하냐면요. 자, 이게 이어지는 비유거든요. 탕자의 비유 다 얘기했어요. 그러고 이제 너 살면서 최선 다해라. 뭔가 그 연결성이 안 맞잖아요. 내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미래를 먼저 오셔서 찾아주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히 자유로우신 주님이 그 자유로 무엇을 하셨는가? 불의, 이 땅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셨습니다. 누구를 사귀었죠? 죄인을 사귀었습니다. 죄인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기 바르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우리를 사귀어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진 않잖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극한은 어딜까요? 재물이 아예 없어지는 거.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의 순간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안심하고 끝내라. 그게 아니라 그걸 믿게 된다면 오늘의 삶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찾으신 주님을 나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이 누구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은 본질적으로 청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 근데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주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따르는 액션일까요? 복음서에서는 이 믿으라는 말보다 따르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믿는 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고 따르는 게 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으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겉가지를 다 떼어내고 핵심을 추리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드러날까요? 교회에서 드러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냥 받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를 보십시오. 약자가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우십시오. 왜죠?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출근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내 삶에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거처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에게 참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것. 내 미래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우리 청지기들 자리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하늘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전혀 안 될 것 같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이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소망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여러분, 오늘 우리 민낯을 좀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포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겉모습을 멀쩡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참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야 하는데 모든 걸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누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억텐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도전하면 도피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는 충성된 종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내 미래를 맡겼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 시간 참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도피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미명 아래 내 육신이 편한 쪽으로 나의 삶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말하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진짜 지혜를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주님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의 일상들, 그 불의한 재물 같은, 땅의 것 같은, 의미 없는 것 같은 일들 가운데 충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부어달라고 사모하는 분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혹시 주님이 일하시진 않을까, 혹시 주님이 나타나시진 않을까,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진 않을까 고민하고 또 나아가며 행동하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바를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일주일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앙의 성적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나의 발걸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통로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으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시간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교회를 걸어오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혜성아,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고백했던 거 다 들으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하다 왔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작은 일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그거 너무 별거 아닌 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거든요. 만물을 다스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성적표로 우리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 학점 몇 점일까요? 전 너무 두렵습니다. 겨우 구원받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미심쩍어 하실까봐.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내 삶의 열매들이, 내 삶의 충성들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그 작은 일이 교회와 전혀 연관이 없어서 이 교회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진 작은 일들을 두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 나에게 주어준 사람들, 나의 시간, 나의 젊음 혹시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인데 마치 내 것처럼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성적을 올리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냥 올려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움직이기를 원해요. 주님 따르기를 원해요.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나의 삶의 작은 삶의 영역들, 작은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충성되이 봐달라고, 또한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눈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행했는가? 나의 삶의 작은 영역, 작은 시간들, 나의 젊은 날들 주님께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주인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작은 믿음을 들어 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온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작고 작은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찬양하다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주님 보는 그날까지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 주님 기억하시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둘로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이라 치부하고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이야말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리스크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슬픈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 안전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위기에 처하지 않고 내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의 성적은 몇 점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행하는 자들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작은 일들, 하나님과 연관이 요만큼도 없는 그 일을 충성하고,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을까? 혹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진 않을까? 우리가 엉덩이 떼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되는 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적당히 할 만큼 하고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움직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안 간다고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